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5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린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데스다라 하고는 그런 목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남자들 대체로 12살 이상 정도 되는 남자들은 유대인의 3제 명절인 유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나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율법에 준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붐비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구경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먹을거리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인파가 붐비는 화려한 거리를 찾지 아니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참으로 연못물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끔씩 가다가 그 연못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으며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환자들은 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자리다툼이 심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왔든지 나중 왔든지가 중요하지 않고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장땡이고 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참으로 병자를 간호하다가 물이 움직이게 되면 환자를 물에 집어던질 준비를 하고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시기심과 경쟁만 있는 살벌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환자 본인이나 식구들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밤에 잠을 자도 편히 자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과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지병이 나음을 받고 또 내 자녀라든지 부진한 사업의 문제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기력하고 경쟁력이 가장 뒤처져 있는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38년 묵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 집에 신방을 오시기를 원했겠지만 다 마다하시고 살벌한 곳, 정말로 낮은 곳, 어두운 곳,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듣지도 못했는지 오직 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연못의 물이 움직이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기적의 장본인이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이나 되는 중풍병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환자들은 그래도 기운이 있었기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병자는 이 연못가에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 번 뛰어들려고 움직여 보았지만 번번이 경쟁에서 탈락을 하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38년에 대한 이 병자는 식구들도 다 포기를 하고 떠난 상태가 되어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있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누구든지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 애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자기 식구들도 귀찮다라고 나몰라라 떠나버리는 그런 세상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절망적이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학자는 무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풍병자는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안타깝게 그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들은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축구가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야구도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배구도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었던 축구가 6대3인가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실패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또 야구 경기도 우리들이 보는 대로 4대1인가 모르는 스코어로 미국한테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축구는 완전히 그게 8강전인가 돼가지고 이제 준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방송에서 중계도 해주지 않은 여자 배구에서 우리가 일본을 3대2로 이겼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더 간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사실 솔직하게 우리들이 랭킹을 놓고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열세에 있었습니다. 여자 배구 세계 랭킹 5위가 일본이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선수단은 세계 랭킹 14위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단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랭킹이 좋았던 그런 도미니카라고 하는 치리에 해당하는 국가를 우리가 이겼고 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랭킹이 좋은 정말로 브라질한테는 3대0으로 이미 져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 배구단 선수들처럼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곳에서 부르짖는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셨던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물의 기적만을 바라보던 자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교회를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훌륭한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와 있는가?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가? 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도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도 더 전인 6.25 사변 시절에 정말로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공산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운동장에다가 다 소집을 했습니다. 차를 가져다 놓고는 다 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운동장에 모이는 동네 주민들 한 사람도 타지 않을 재간이 없어 다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장교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하기를 여기 이 트럭을 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당 장교가 공산군 장교가 예수쟁이들 모조리 다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리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끌려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그냥 내려와서 총 맞아도 죽을 것인데 죽을 바에야 떳떳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차를 내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장로요 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장로님께서는 그 어려운 역경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 못하고 차 안에 그냥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무전으로 전화가 오게 되었는데 지휘하던 장교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사색이 되어 이제 그 모든 트럭의 운전사를 보고 빨리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이 차에서 내린 장로님이 쏴주게 되는데 쏴죽일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간증하시기를 그 차에 타고 간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며 여러 그 장로님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토록 이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장로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의 구원을 받은 이 장로님께서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그 서운을 갚기 위하여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에서 목숨이 살아난 이 장로님은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 여수시에 가게 되면 여수 성광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래도록 담임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김희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여수 성광교회 김희용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이 참으로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길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갈망과 사모함을 나타낸 말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이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는 38년이나 있었던 찌들대로 찌든 자리였고 무기력과 절망이 깊이 배인 자리였으며 아마도 그가 죽는 날 똘똘 말려져서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는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요 전혀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눈을 보는 순간 정말로 이 병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창피를 당하든지 말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8년이나 찌들 대로 찌든 자리 38년이나 쓰지 못함으로 연약해진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드린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글에 블랜포드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블랜포드라고 하는 분은 12년 동안이나 암으로 고생하며 죽어가던 여인이었는데 1959년 6월달 헤이스라고 하는 의사 박사에게 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다리에 암이 걸려서 한쪽 신장도 거의 기능을 잃었고 골반뼈도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마지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블랜포드라고 하는 여인은 6개월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1,000 어치나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 달에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10일 동안 무의식 상태라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의식 상태에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사야 58장을 읽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깨어난 때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만에 그는 완쾌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2년 11월 5일 그를 최초로 암이라고 진단했던 헤이스 박사에게 다시 찾아갔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녀의 다리는 완전했으며 어떠한 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치의가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간증했다라고 8년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기적 가운데 고침을 받고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은 물론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박수로 환호한 줄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되고 축하받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정말로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들이 말하기를 병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조항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고의로 안식일에 공중 앞에서 자기 집으로 무엇을 들고 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런 율법이 그들의 율법 조항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잘못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로 큰 매를 맞고 죽을는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정신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유리걸식을 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원할 때는 외면을 하더니 그 병자가 기적 가운데 나음을 받으니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굳어지고 완악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으로 교회의 일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서로 시기를 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이 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령이 굳어지게 되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입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그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이 중풍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다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것이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보게 되면 마리아 브리튼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세 아이와 함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너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와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그런 아르바이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도너츠 가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이분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밀린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어 촛불을 켜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
추운 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차가운 스프와 샌드위치로 2달을 견디다 못해 결국엔 욕실에 있는 가스난로를 틀어놓고 자살하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가스가 폭발을 하게 되면 나는 괜찮지만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까지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체가 마비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놀랍게도 주일날이었는데 이 브린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딸 샤론이라고 하는 딸이 욕실에 갔다가 고함을 지르기를, 엄마, 욕실 천장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 보니 욕실에 있던 가스난로 심지의 끄름이 천장을 얼룩지게 했는데 그 얼룩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브리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 브린튼은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 찾아가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그 브린턴의 담당 변호사가 와서 남편이 보낸 양육비를 가지고 왔고, 얼마 후에는 수입이 좋은 직장, 정규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밖에 서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받은 바 은혜를 담대히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는 우리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가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힘들게 하고 가정생활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줄로 압니다.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담대히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간증하며 살 것을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